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요, 본문 창세기 30장 25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요, 저희가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다 함께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지난 7월 17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30장 9절부터 24절까지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레아는요, 그녀의 시녀 실바를 자신의 남편 야곱과 자도록 하여 행운이라는 아들 갓과 기쁨이라는 아셀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사이는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오직 서로를 향한 각자의 이기적인 경쟁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레아의 하녀를 통해서 다시금 5째 아들 이사갈과 6째 아들 스불론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동생 라헬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다시금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자신의 고향에 갈 수 없었던, 바로 삼촌 라반의 밑에서 일했던 그 14년이라는 긴 세월에 대해서 이제는 잠잠히 있지 못하고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 드러내게 되었고요, 이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시기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장소를 항상 그리워합니다. 자신이 성장했던 그 장소를 그리워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곧 예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저희가 창세기 30장으로 돌아와서요,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말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 라반의 종이 아니라 외삼촌의 조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외조카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더욱 친절히 대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조카로 대우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에서 부리는 많은 종들 가운데 한 종으로만 대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면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 말과는 전혀 정반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지고 이제는 자유로이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외삼촌 라반은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외삼촌 라반은 자신의 조카 야곱을
진실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 그리고 특별한 조카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야곱은 자신의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절대로 떠나보낼 수 없다고 27절에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에게 품삯을 정해주면 내가 그대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에게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애둘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은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얻기 위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속이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이익과 평안함을 위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 길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곳에 나아가든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 머물든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웃들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요, 자신의 외삼촌 라반이 교묘히 거부하는 그 말에 대해 다시 정중하게 자신이 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라반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30절에서 야곱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당시에 재산 목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축이었습니다. 가축은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입장에서는 이동수단을 얻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우유, 영양소를 얻을 수 있게 하며 또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단순히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외삼촌과의 계약을 잘 따랐다는 것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는 손 아랫사람으로서의 예를 다하여 목자로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과 그래서 야곱이 온 이후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당시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느꼈기에 이제 비로소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바다마람으로 가는 길에서 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계시를 보여주시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하여 야곱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베델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각자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따라 우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항상 예배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삶, 바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이 멈추는 그 장소마다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성도님 가정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전하고 나누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함께 창세기 30장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분명 야곱은요, 자신을 외삼촌 집에서 떠나도 된다는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탐심과 교활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불리한 듯한 조건을 먼저 제안함으로 실질적으로 라반에게 유리한 것처럼 라반을 다시 계약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이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양은요, 대부분 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소는요, 몸 전체가 검은색이거나 어두운 갈색을 띠기 마련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이야기했던 조건에 양과 염소가 태어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 색깔을 지닌 양과 염소는 아주 드물었고, 설령 여러 가지 색깔을 지녔더라도 그 가족은요,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다 연약하게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 색깔을 지닌 가축들을 자신의 품삯으로 가져가고, 태어난 양과 염소 가운데 하얀 양과 검은색 염소들은 다 외삼촌 라반의 것으로 가자고 제안한 것은 누구보다도 라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검은 양 새끼와 얼룩진 점박이 양과 염소 새끼를 달라고 하는 야곱을 볼 때 그의 외삼촌 라반을 가족으로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여기서 야곱이 나의 의라고 말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차테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관계에서 계약을 할 때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지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양 가운데 검은 것은 다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므로 이것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라반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이처럼 대답하면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 함께 34절에서 3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쓴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라반은 자신에게 조금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양떼를 직접 들로 구분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많은 양들 가운데 검은 양이 있다면 그 검은 양을 자기 아들들에게 지키게 하였고 야곱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한가지 행여 라반 자신에게 손에 끼칠 만한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미리 봉쇄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라반의 생각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조카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조카를 위해 생각하기보단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을 위해 이용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먼저 자신에게 속임수를 사용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행여나 불이익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나름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선한 방법이 아닌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에 의심과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계획과 방법은 무엇보다 아주 악한 계획과 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을 향한 진실된 배려를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오직 자기 자신만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이기적인 생각과 방법만을 사용하여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실한 태도와 모든 일에 공정한 태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어떤 누구라도 불신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유리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 자신에게만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계획과 방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되 오직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더욱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끝까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라도 악한 방법으로 개인의 성공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죄를 더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들은요,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만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에서 4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야훼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각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이 세상 모든 물질적인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서 모든 일들의 기도와 간구하심으로 더욱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되 오직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여기서 버드나무는 포플러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는 알몬드 나무, 개암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를 말하는데, 이 나무들의 공통점은요, 겉껍질이 잘 벗겨지고 푸른색이거나 갈색인 반면에 속껍질은 매우 희고 윤기가 있어서 껍질을 벗겼을 경우 알록달록한 색깔로 금방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 본문으로 돌아 본문 38절과 3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와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늘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오늘날 과학기술로는 전혀 흉내낼 수 없는 방법, 곧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살아갔고 결국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다 보니 결국 그가 축복을 받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경험, 지혜만 가지고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서 있든지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분명 안 될 것만 같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게 되어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것은 야곱이 점박이 양을 낳으면 어미 양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분리하여 단색으로 된 양과 섞어서 교미하게 하여 점박이 새끼 출생률을 높이려는 야곱의 또 다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41절과 42절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보통 양은 1년에 2번 새끼를 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봄에 태어난 새끼보다는요, 가을에 태어난 새끼가 더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가을에 태어나 자란 양에만 가지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법을 라반의 아들들이 만약 똑같이 사용했다면 야곱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실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한 것은 나뭇가지의 효능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야훼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에 의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각자 자신들이 마주한 일들을 잘 나아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나름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먼저 우리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창세기 30장 마지막 구절인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일하면서 야곱의 재산은요, 대단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번창하다라는 이 문장은요, 히브리어로 파라츠 메오드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에서 터트리다, 증가다라는 뜻을 지닌 파라츠와 매우라는 뜻을 지닌 메오드가 2번 반복되어 사용하므로 야곱의 재물이 이전보다 몇 배로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파라츠는 물질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낼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곧 세상 가운데에서 물질을 많이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백성이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과 아울러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물질을 함께 허락하신다는 구약 축복 사상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가난이라는 것은요, 결코 죄가 아니며 부 역시 모든 신앙의 척도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신앙과 세상적인 부가 우리들 삶에서 반드시 일치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세상적인 물질과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풍성함과 함께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끝까지, 그리고 늘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더욱이 바울 사도께서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물질의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먼저 우리 주님을 예배하여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체험받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마주한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7월 네 번째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1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우리들의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각자의 환경과 위치 가운데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을 바라본다면 늘 들리는 소식과 소문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길을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오주 땅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기 이스라엘 가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를 정격하여 주시고 참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더욱더 증거되게 하시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케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는 귀한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위해 사랑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꽃을 늘 채워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고 승리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